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제 마음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손흥민이 해트트릭에서 마음이 좋습니다. 30분밖에 안 났다는 해트트릭 했더라고요.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 톤트넘의 경기가 있어요. 손흥민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뭐 TV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잠시 라디오를 들었는데 손흥민이 이제 선발로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래 좀 최근에 부진했다고 빼나 저번에는 너무 잘해서 그러니까 그 잉글랜드 그 리그에서 득점왕 1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계속 한 골도 못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엔트리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참 선발 주전으로 나가지 않았더라고. 그래서 선발로 뺀단 말이가 너무하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막 설교를 다 준비하고 잠들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그 뉴스에 검색어로 뜨는 거예요. 손흥민이 해트트릭 했다고. 너무 당황스러워요. 선발이 아니었는데 보니까 30분 했고 막 여러 가지 막 기사가 있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았는데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기분이 좋은 소식을 들으면 그러니까 내가 응원한 선수의 그냥 골 물론 손흥민 나한테 해서 뭐 주는 거 하나도 없지만 뭐 국격이 올라가는 그런 마음들 뭐 그런 게 있겠지만 그것만 소리만 들어도 기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훨씬 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는 손흥민이 골 넣은 것은 이제 손흥민과 뭐 국격이 올라가는 거지만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그렇게 팔복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복 받읍시다. 옆 사람들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를 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를 봤어요. 근데 무리가 적어도 한 2만 명, 뭐 10,000명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엄청난 숫자였던 것 같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산에 올라가니까 그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 뭐냐면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옵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제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뭐 이렇게 사람들 다 정리한 것 같아요. 정리하고 난 뒤에 예수님 곁으로 오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그러면 자,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니 제자들이 나오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그러면 청중이 누구란 거죠? 그렇죠, 제자란 거예요. 제자들. 물론 무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 이후로 산산순 이 설교 이후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5장과 6장과 7장에 3장에 거쳐서 예수님이 이 산을 설교하시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혹시 뭐 제자인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자,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뭐 교회 다닌다, 뭐 이 모든 것은 다 합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정확하게 믿지 않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오늘 혹시 여러분이 예수를 정확하게 믿지 않는 무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되시고 그리스도인 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입을 여시는데 보시면 이제 얘기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력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합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해서 8가지를 얘기합니다. 순서도 굉장히 상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이 있다는 이 뜻을 얘기하는데 이 8가지는 첫 번째 3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3가지 짧게 얘기하면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어떤 성품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심령이 그러니까 이 원어적으로 보면 순서가 있는데 하여튼 원어적으로 보면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그 앞에 빠진 게 뭐냐면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애통한 자는 복이 있어, 너희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심령이 가난한 것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뭐 애통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도 온유한 마음도 있고 의에 줄이고 있는 마음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모든 성품을 이러한 성품에 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니까는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알아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한 거, 이 두 가지 알아보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제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 먼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애통이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보시면 오늘 제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한 자는, 근데 다시 얘기해서 다시 또 고쳐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인데 이 복이 뭘까요? 도대체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또 힌트를 줘야 됩니까, 늘? 예, 뭡니까? 가까이 하는 거. 그렇죠. 근데 이 언어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거. 예. 가까이 하는 거랑 함께 하는 거랑 별 차이는 없지만, 네. 예. 뭘 것 같습니까? 이게 아직 초코링스가 좀 남아 있는데 혹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뭘 것 같습니까? 어떤 게 복일까요, 우리한테? 일단 다들 돈은 아닌갑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뭘까요? 얘기하셔도 되는데. 안녕하세요. 뭘 것 같습니까? 집사님, 복이 있다 느낀 적이 언제예요? 없습니까? 잘 생각 안 나요. 지정의 성도님 복이 있다 생각할 때 언제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전도사님 언제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 복 받았다. 간절히 찾을 때. 너무 거룩해서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다. 예. 저는 현아쌤 또 뭐가 갑자기 손을 잡고 드시네. 아주 좋습니다. 예. 언제 또 복이 있다 생각합니까? 자족할 때. 왜 거룩하게 살아가시지? 이렇게 좀 부담스럽네요. 준환 집사님은 언제 이게 복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하는 일이 잘 될 때. 최근에 은기랑 같이 자전거를 탄다 하더라고요. 자전거 타면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저도 최근에 주일이랑 같이 이렇게 마치고 같이 걸어가거든요. 참 그게 좋다 생각했습니다. 행복하다 생각했는데 오늘 이 원어적으로는 마카리오스인데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단 말은 행복하다라는 뜻을 뜻하고, 사실 성경에 많은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많은 복에 대한 얘기는 전부 다 원어적으로 행복하다라는 뜻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이제 한국 성경에는 없는 묘미가 있는 게 오늘 뭐라 했냐면요, 행복할지어다, 행복하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행복하다 애통한 자는 너희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 일단 가난하다, 이거 가난하다가 poor, 돈이 없다는 뜻이죠. 그럼 돈이 없는 것이 행복하다 얘기하면 우리는 구제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다 얘기하면은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가난이란 것은 보시면 심령이 가난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얘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이 말은 너무 아름답지만 굉장히 어려운 언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이걸 신학적으로 막 알지 못할 때는 이게 좋은 말인지 알겠는데, 아름다운 말인 건 알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도통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늘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기대되시죠? 기대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시 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행복. 우리 3차 하시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모두 말할게. 3차 안에 짧게 얘기했네요. 예.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
사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할 때 첫 번째, 돈이 없으면 일단 사실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는 또 가난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찐 사회 동물이고,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희한하게 가난해지고, 뭐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것도 사실이고, 너무 불편을 계속 겪게 되면은 우리는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내가 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어떤 시간들을 확보하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 자유는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게 되면은 시간적 자유를 얻게 되고 심적 자유도 얻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우면은 마음이 어려집니다. 그치, 예은아? 그치? 엄마를 보면서 맞지? 그래서 용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니? 그치? 그런 거죠. 예. 대학교 때 돈이 없으면 좀 이게 마음이 좀 힘들어져요. 또 밥도 사 먹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막 여러 가지 필요한데, 문제는 또 엄마도 돈이 없죠. 많이 주고 싶으나 또 어려운 형편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러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가난해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서적 가난함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나 정서적으로 내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뭔가 다 가진 것 같으나 뭔가 다 없는 그런 상황, 갑자기 공허한 마음들과 우울한 마음들, 당장 밥 먹을 것도 있고 내일이 막 걱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공허하게 찾아오는, 뭔가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뭔가 해야 돼. 계속 움직여야 돼. 계속 내가 뭔가 일중독처럼 움직이지 아니하면 막 들어오는 뭐 공허함과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자기한테 괴로움처럼 느끼는 거, 가만히 있는 것이 나에게 오히려 더 아픔처럼 느끼는 정서적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대부분 그런데 모방 욕망이라고 있어요. 모방 욕망. 우리 계속 욕망하는 거 있어요. 모방용. 그러니까 나는 월급이 이거 이번에 승진해가지고 한 100만 원, 200만 원 좀 올랐어. 한 300만 원 좀 올랐답시다. 300만 원 좀 올랐어. 너무 괜찮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직하면서 연봉 2천만 원 오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갑자기 자기가 가난하게 느껴집니다. 원래라면 나는 내 돈에 만족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방 욕망, 옆에 있는 사람을 모방하면서 나에게 갑자기 가난한 마음이 확 들기 시작해요. 인간은 모두가 다 이런 모방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나는 이제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옆 테이블에 짬뽕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갑자기 어떻게, 난 분명히 나의 욕구는 짜장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우리의 욕구가 짬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 맞아, 난 짬뽕이 먹고 싶었어 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되새기면서 짬뽕을 시킬 때가 있죠. 혹은 짜장면과 짬뽕을 시켜서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탕수육을 시켰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오늘 탕수육 먹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짜장면 먹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이게 바로 모방 욕망이에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 저녁에 짜장면 시킨 사람 많을 거예요. 왜? 짜장면 생각도 안 했는데 제가 짜장면 얘기하게 되면은 갑자기 입맛이 다져지고 짜장면 생각나지, 면발이 오르고. 이게 뭐죠? 모방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허기집니다. 늘 옆 사람의 어떤 것을 보고 허기집니다. TV에서 뭐 이것이 좋다 얘기하면 막 그걸 사 먹어야 됐고 그것을 막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왜? 모방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래서 가난해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관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가르치고 싶어요, 아이들을. 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잘 가르치고 있는데 보니까 그냥 아이들만 잘 가르치면 되는데 알고 보니까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어려운 거예요. 동료들과 친하는 것이. 또 이것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상대해야 됩니다. 학부모 상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관계적 갈등을 가지게 되고 관계적으로 가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디자이너고 굉장히 어떤 디자인을 잘해서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막 디자이너로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의사결정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 다스려야 돼요. 디자인을 당장 하는 것보다 사람들 다스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갑자기 관계적 어려움 때문에, 관계적 가난 때문에 자기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게 되면은
물건을 잘 팔면 되는데, 물건을 잘 알면 되는데, 손님 오면 접대를 해야 돼요. 손님 오면 막 이런 얘기를 해주고 상품 막 설명하면서 어떤 이상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계적 가난한 사람 어떠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관계에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생각이 빈곤한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빈곤한 거예요. 내 생각이 멀리 못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안 나니? 조금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마음이 안 드니? 라는 생각이 빈곤한 사람도 있어요. 그 생각이 아주 어린애 속에서 머물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의 빈곤함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어떤 지식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어떤 사건을 단편적으로 봐서 오히려 자기 생각과 사상을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사상이, 철학이 빈곤해요. 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작은 것에 갇혀 있습니다. 넓게 보지 못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저는 생각이 굉장히 빈곤한 사람 중에, 사상이 빈곤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부산만 사랑해요. 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부산만 태어나서 그래도, 그래서 서울 가면 막 그냥 이 부산만 떠나면 내 혼자 막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집만 떠나면 계속 집에 오고 싶어 하는 굉장히 불순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외지에 막 이렇게 있지 못해요. 어디 가면은 무조건 자꾸 부산을 좋게만 생각해요. 나쁜 점도 있잖아요. 사람 살아보면 사상이, 제가 이렇게 철학적인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작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신학자들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진짜 나는 너무너무 작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벌써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은 전문가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누가 얘기해도 2시간 정도만 공부를 하고 10년이 지나면 전문가라 얘기해요. 저는 벌써 200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성경을 봐왔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에서 2011년도에 입학했단 말이야. 지호야, 이제 안 움직여졌으면 좋겠어. 지호가 사람들 뒤에서 집중하니까, 알았지? 2011년도부터 이때까지 제가 공부를 해왔어요. 그러면 굉장한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잖아요. 2022년도잖아요. 11년도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굉장히 많은 빈곤함과 가난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보니까 나 애통 안 하는 것 같아, 애통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나요? 애통한다. 심령이 가난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빵빵하십니까? 돈이 빵빵하십니까? 철학적으로 여러분 우수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서적으로 여러분 풍부하십니까? 풍부하세요? 모방 본 욕구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가난함을 느낍니다. 좋은 걸 보고 계속 좋은 걸 보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30평에 살면 40평에 살고 싶고, 40평에 살면 50평까지 안 살고 싶지만, 차를 보면은 좋은 차 보면 더 좋은 차를 갖고 싶은, 우리 모든 어떤 욕망적으로도 가난함을 가지고 있어. 그냥 우리는 가난한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 했냐면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 것이요 이랬는데, 여러분 천국에 얘기하면 굉장히 여러분 이게 멀게만 느껴지죠. 그렇지 않나요? 천국 얘기하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면 제 성공한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지옥에 대해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옥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옥.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어르신들은 이제 하나님 만날 때가 있잖아요. 전부 다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그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옥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얘기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천국이고,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느니 그들은 기업을 얻을까 했는데, 여러분 온유한 자끼리 막 살아요. 우리끼리 전부 다. 그러면 그것이 천국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 좀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옥은 어떤 것일까? 지옥. 자, 흔한 형제님 또 손들어 주십시오. 지옥은 어떤 거라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얘기했죠. 예, 확 그게. 여러분 지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나 집사님, 지옥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옥. 네? 고통스러운 거. 그렇죠. 고통스러운 거 맞습니다. 또 누구한테 물을까요? 수님사님, 지옥하면 어떤 것 같습니까? 행복이 없는 거. 그죠. 오늘 복받는 행복이 없는 것. 맞아요. 지옥하면 고통스럽고 행복이 없는 것. 누가복음 16장 보시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예,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데, 그런데 나사로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팠어요. 그래서 헌대를 이렇게 다 두르고 가난하게 살면서 그 떨어진 기한테 떨어지는 음식 부서기 먹다가 이제 죽습니다. 둘 다 아마 동시에 죽었던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죽었는데 나사로는 그 거지는 천사들의 받들려서 올라가고 아브라함 품에 묻히게 되고, 부자도 죽는데 부자는 음부,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죠. 고통 중에서 있게 됩니다. 23절에 보시면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은 지옥이 보이나 봐요. 지옥이 보이고 지옥에 있는 사람도 천국이 보이나 봐요.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서 얘기하신 거거든요. 서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24절에 보니까요, 뭐라 했냐면 그 부자가 불러 이르되 나사로를 부릅니다. 아버지야,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 부릅니다. 나를 국리로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마 불꽃이 있었나 봐요. 지옥에는 타지 않는 불타는 불꽃이 있는데 그 불꽃 때문에 막 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너무 목마르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물을 적셔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가 지옥에 있어요. 그죠? 그 이미 죽었어요. 그는 나사로에게 어떤 베품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나사로가 자기 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 종도 아니었지만 종으로 생각했고 아브라함에게 심지어 명령합니다. 보내달라고. 나사로에게. 여러분, 지옥은 뭐냐면요, 물론 이런 불꽃 가운데 있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그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인 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 가운데였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 받으리라. 맞아, 천국 가면 우리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는데 너는 지옥 가는 사람은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뭐라 얘기했냐면요, 27절에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그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너무 좋게 살았고 넌 나쁘게 살았어 얘기하면 내 죄가 너무 크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뭐라 했냐면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집 구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자기 나사로를 명령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명령하는 사람은 굉장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은 이런 곳이에요.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기적이게 행동하고 이기적으로 말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기적인 사람과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나의 상사이고 이기적인 사람과 같은 그룹을 하게 되면요, 다 고통스럽습니다. 다 고통스럽습니다. 다 지옥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시 더 나가서, 그럼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이 없나요? 우리를 생각하는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이 없나요? 우리 모두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기적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는 자기 애와 자기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 정서, 마음, 철학, 사상, 생각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기심을 가지고 있어서 나만 생각하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애통하는 자예요. 난 애통 안 하는데 그냥 우리 영혼은 그냥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냥 우리 영혼은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심령이 이렇게 가난하니까 뭐냐면 애통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나는 여전히 지식적이나 정서적이나 가난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은 애통해. 그러니까 여러분 애통하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냥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애통함과 빈 마음이 있으니까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애통하는 자는 뭐라 해야죠? 천국이 그들 것이고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기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가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있어서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주님 뭐라 했냐면 네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됐어. 그럼 넌 천국을 가질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걸 깨닫는 순간부터 뭐라 했냐면 천국이 그들 것이고 위로를 받는다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너무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걸 아는 순간부터 나는 뭔가 빈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의 애통을 채워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아이들 오직 우리 아이들 오직 우리 와서 가져가세요. 아이들 은숙이도 하나 가져가. 야, 이 언니들 은수 빠르네요. 예, 언니들 쏜살같이 와가지고 싹 가져가시는. 자, 들어가세요. 지 안 가져갔어? 가져가. 자,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또 다른 나사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가 죽었을 때 예수님 장례식장에 가십니다. 그리고 우세요. 성경 예수님이 우신 거 3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우세요. 곧 나사로를 살리신데, 근데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십니다. 아니, 나사로는 곧 살릴 건데 왜 우셨을까요? 인간이 죄 때문에 죽는 것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 가지고 죽어야 하던 그 인간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우십니다. 그 예수님 또 우십니다. 언제 우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돌아가실 겟세마네 기도에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5장 7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 얻었노라 얘기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는 우십니다. 왜죠? 인간이 심령이 가난해서, 인간은 이제는 지옥으로 음부로 내려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대신해서 죽으시면 자기 스스로가 지옥을 느낀 것의 괴로움 때문에 심한 통곡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그분이 심한 통곡하면서 지옥을 보내집니다. 왜요? 그건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 때문에 대신 심령이 가난이시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대신 애통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대신 죽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애통해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해 준다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우리 한번 2절, 3절,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마태복음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아까 찬양했던 내 삶을 깨트리며 찬양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더 애통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애통하고 감사하며 서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행복한 자입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죽으심 때문에 기뻐합니다 라고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